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인가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첫 번째를 보면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아이가 보이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택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무엇을 보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또 그분이 그 상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옷이 더러운 옷과 같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옷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그런 옷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모두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일 뿐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려져 있습니다. 지금만큼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또 배부르고 하는 때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져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그 전적으로 병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그들은 항상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묶여 있나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100%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떠나 있죠.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또 미신이나 성폭력이나 유튜브나 이런 폭력이나 가장 요즘 우리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 무엇이냐, 이제 전략이 나왔어요.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모든 사람들의 손에 휴대폰을 주어서 스마트폰을 들게 만들어라. 그리고 항상 그것을 통해 선전적인 그런 그 뉴스를 접하게 하라. 그리고 항상 바쁘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제 사실 스마트폰 금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어저께도 제가 집에서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이 없이 하루를 꼬박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휴대폰이 없을 때 이제 우리가 어디 갈 때 항상 나도 모르게 찾아요.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휴대폰을 좀 만지고 시간을 때우는 것을 우리가 대체로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면 휴대폰을 통해서 많이 보는 것이 유튜브예요. 여러분, 지금만큼 유튜브가 성황하고 우리의 사람의 삶을 잠식시키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바로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리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많이 모이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이미 많은 교회의 강단에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전혀 성도들의 기도도 세속적이고 설교도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도 사탄은 너무너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전보다도 정말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치 그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이 죽고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야말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상태에 자기가 처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왔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내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모든 것이 약해지고 힘들 때가 되면 역시 우리 사람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 늦었을 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행한 행동, 그리고 생각, 그리고 모든 그런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명과 같이 다가온 것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그리고 거룩하게 흠이 없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화목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노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헛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 미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개인에게 미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에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모든 개개인에게 미치고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도 영원하다는 것,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된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이 세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화목이란 말은 그야말로 이것은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제사의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 이방신에게 항상 바치는 것이 뭐냐면 화목 제물이에요. 뭐냐면 항상 사람들이 그 먼 곳으로 배를 타고 가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새 차를 사면 항상 뭐 합니까? 새 차를 사면 그 앞에 돼지 머리를 탁 앞에 놓쳐놓고 그 앞에 또 큰 절을 또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 하나 이 신에게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항상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시나요? 우리는 안 지내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기일이 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진노할까 싶어서 우리가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다 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죄에 대한 그 진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거쳐버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누구를요?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또 러시아에 있는 푸틴이나 미국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의 죄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짊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 죄를 누구에게요?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한 이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 자를 누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마치 그 거지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하셨다는 것은 명령하셨다라는 말보다 더 강도가 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먼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전혀, 우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던 바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어서 그가 죄가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바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저희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죄송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한 영혼도 잃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한 명의 소자라도 하나 잃어지는 것은, 멸망받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뉴 라이프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권면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가 권면하시는 것 같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누구를 대신하여 간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이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 이식을 하듯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튜브 많이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그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이런 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있나요? 없나요? 아직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희생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은 여러분 일꾼인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바로 율법이죠. 누가 율법의 수요자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어요.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 정죄와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수요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얼굴은 빛난 광채같이 그 영광이 반사되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결코 영원한 영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흔들어 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옆에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눈 뜨라고. 예, 눈 뜨라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모든 이뤄진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은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성령의 직분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직분일 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는 영원한 직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축하해 줍시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길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이 모든 전도 축제를 향해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길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 있고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는 나타내며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훈련받는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칠까요? 여러분들이 노란색을 하고 제가 하얀색을 할 것입니다. 자, 구호 준비! 예, 야트해야 돼요. 구호 준비! 세상을, 사랑을, 열심을, 복음을 누가, 언제? 아멘. 네.